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이 말세의 환난 곧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서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런 부제목이 있습니다. 서론으로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찾아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우리에게로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중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후에 제자들을 떠나 3일 만에 다시 만날 것. 두 번째로는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난 후 2000년 후에 곧 종말, 곧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두 개가 클로즈업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 21절부터 27절까지는 말세의 공중 재림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록하셨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떠났다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긴 다시 만나는데 3일 만에 다시 만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만남이 있고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 시공간을 지나서 지금 현재 2020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 본론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여자와 해산, 고통, 아이, 비사, 세상을 이기었다, 아버지의 사랑,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본문 말씀의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갖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여자 혹은 여인, 그것은 교회를 나타낸다. 교회를 상징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시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 그럼 달랑 두 여자냐? 아니다. 두 종류의 교회다.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곡식, 딱딱하게 여문 딱딱한 그런 곡식을 갖다가 소화되기 쉽게 사람들이 그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아하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걸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맷돌질입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가 맷돌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하고 한 여자 버려 당한다. 아니 같이 맷돌질 했는데 왜 데려감을 하고 왜 버려 당합니까?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을 잘 갈아서 먹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와 이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세상 성공을 갖다가 잘 갈아서 말이죠. 그걸 먹고 아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러한 것들 갖다가 설교 말씀 가지고서 잘 풀어먹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네가 사랑하는 세상에 너는 남아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 혹은 여인 또
또는 처녀, 신부, 이것은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 처녀가 있다. 열 처녀. 열이라는 것은 순이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전부를 뜻한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한지라. 그 열 처녀가 처녀,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다 천국에 가고 다 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혹은 신부가 임신을 하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도 임신하는 이유가 바로 아기를 보고 기뻐서 자기가 처음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임신은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잉태하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새 생명을 잉태하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영생할 것을 소망으로 품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합니다. 새 생명을. 내가 예수님을 임신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생하는 존재로 내 안에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소망으로 품어져 있다.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와 영생하는 천성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를 입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혼돈이 다 변화하느니 하면서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빌립보서에 보시면 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낮은 몸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십니다. 근데 그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이 영생하는 하늘의 형상, 하늘의 영광, 그것을 갖다가 품었단 말이에요. 소망으로. 이것이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 근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공주로 강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해산, 임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새 생명을 갖다 소망으로 품는 거야. 품는 거. 그 소망으로 품었던, 임신했던 그것이 다시금 이 땅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진짜로 실현되고 발현되는 것이 바로 해산이다. 근데 그 해산을 하려 하면 우리 주님께서 공주로 강림하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아직은 우리가 신부가 아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신부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신랑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아직은 신부가 아닙니다. 왜냐? 공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혼인식을 치르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아직 3년 반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지금은 신랑을 맞이할 처녀인 것입니다.
약혼을 했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만약 혼례를 앞둔 총각이나 며느리를 드려야 할 시부모님들이 신부로 약속된 처녀가 돈이나 밝히고 사치나 부리면서 거룩한 영광, 시댁의 큰 영광을 갖다가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신부, 그 며느리를 맞이해야 할 총각이나 신랑이나 맞이해야 할 시댁에서 그 며느리감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 며느리가 뭐 예쁘긴 예쁘다고 쳐. 날씬하고 뭐 학벌도 좋다고 쳐. 그러나 그 며느리가 그냥 한 달에 그냥 뭐 돈 1,000만 원씩 쓴다 이거예요. 또는 쓸데없는 것에 돈을 들여갖고 말이죠. 막 말이에요. 800만 원짜리 뭐 무슨 뭐 헤르메스 가방이라는 둥 구찌 가방이라는 둥 해가면서 샤넬 가방 뭐 이런 가방이나 밝히고 앉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천국 가겠습니까? 그 가방 가지고 사람 자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심지어는 이 땅의 것을 사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돈이 없어서 카드로 막 들고서 카드빚이 막 그냥 3,000만 원, 5,000만 원 카드빚이 막 그런 여자를 갖다가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며느리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야야야야야 말리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신부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바로 쓰지 못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근신하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게 바로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처녀들은 교회들은 자기를 지켜 어리로부터 세상 세속적인 탐욕과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며 오직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또 뭐 예수님을 뭐 자기 신랑으로 그게 아니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 안에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영생하는 것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그 빛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가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영광, 세상 자랑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는 음행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공중 혼인잔치에 임하는 처녀들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를 만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니까 목사님 저는 소아마비 걸려서 다리를 하나 저는데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손톱만한 큰 점이 있는데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순전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전한 여자, 순전한 교회, 순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를 만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다.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몸만 영생하는 하늘의 형상 벼락치만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도 새로운 영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일이, 그 작업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겉에는 그냥 영생하는 벼락치가 갖고 번기로 같이 그냥 형상 갖고 쫙 있는데 그 속은 그냥 조금만 있어도 무서워하고 조금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조금만 그냥 생각 보시면 넘어가고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영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작업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영육간에 우리의 속도 하늘의 형상, 하늘의 영, 우리의 겉에 육신도 하늘의 형상, 우리의 속도 하늘의 영혼, 이것이 같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천사와 방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감히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그 신분, 거기까지 오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막 씨름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믿는 바, 곧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시련과 세상적인 고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천국 소망을 품었다가 세상 유혹, 세상 자랑, 세상 고난 거기에 홀라당 그 소망을 까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뭐 어느 사모와 같이 믿을 때 열심히 였다가 세상 고난 시련 당하니까 아이고 이 땅에서 먼저 먹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먼저 돈이 우선이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돈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한다면서 예수 팔아서 먹고 살 생각이 나고 이게 바로 자기 속에 품었던 천국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애를 품었다가 그 애가 뱃속에서 죽었어. 죽은 소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해산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살아있다가 세상 고난과 세상 시련이 닥치니까 또는 세상 유혹과 세상 달콤함에 취해서 이걸 갖다가 뱃속에서 죽여버렸네.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시련 때문에, 세상 고난 때문에 자기의 그 소중한 태아를 죽였어요. 내가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절반의 성도들이 다 자기 속에 있는 살아있는 그 태아를 다 죽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백신 개발됐으니까 치료제 개발됐으니까 이제는 안심이야. 안심?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안해질 거야. 그러나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임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얼마나 시험이 힘들고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불시험이라는 불시험. 거기 보시면 이 불시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노라 하지만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말이죠.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싸라게 세상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아싸라게 성도면 좋겠는데 성도도 아니고 이건 어정쩡한 그러한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4장에 보시면 12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요? 재림하실 때요.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영광으로 오시는 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이 불시험인데 이 불시험의 그 고통이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바로 말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고통받는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안전 거리 두기 2.5단계 3단계 그래서 고통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세는 어느 누구 몇몇 사람에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이거 무슨 소리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의 성향,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교회를 다니면서 아멘 하면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자들에게 상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이 내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봤는지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이 완악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11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표현한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처처에 이제 지진과 해일과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바라는 천성의 믿음, 히브리서 1장 10절 16절, 그 천성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천성에 대한 믿음, 또 변화체에 대한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에 나타난 우리의 영생하는 몸을 주시는 그 변화체, 그것을 소망. 그러니까 천성에 대한 믿음, 변화체에 대한 소망, 이것을 굳게 부여잡고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거나, 야, 저렇게 막 고통당하네? 그리고 멈춰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그 고난이,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을 영광 또한 크리니, 주를 위한 고난에 기뻐할 줄 아는 자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면류관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육신적 예수를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 너무 목마르신데 물 한 잔 드세요. 헐벗으셨는데 이 옷 좀 따스한 옷 좀 입으세요. 육신적 예수를 위한 고난은 받을 수 없으나,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그리스도의 비밀, 곧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타난 로고스 속에, 말씀 속에 감춘 빛을 증가하는 일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고난을 사모하라. 그 고난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찬물에 좀 얼금 씻고, 목욕할 물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샤워하고 돌아와. 나누어줄 것이 없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입으세요. 이러한 자는 하늘의 상급을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로고스 속에 감춘 빛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은 부활, 아니 목사님,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비겁하게 그냥 좀 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걸 어떻게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죽여라. 베드로와 같이 불태워 있는 로마를 벗어나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막 도망가는데 반대편에서 로마 신을 향하여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니 주님 아니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세요? 네가 버리고 떠난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세우려고 들어간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로마 시내로부터 도망가는 그 일을 멈추고 다시금 로마 시내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되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주옵소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해와 같은 빛이 있고 달과 같은 빛이 있고 별과 별과 같은 빛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라와 같은 목사로 보지 마시오! 목숨을 내던진 목사가 있고 목숨을 그냥 보존하려고 아이고 이런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욕심, 그리스도의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목사가 있다 이거요. 같은 목사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부활과 더 큰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고 우리의 수고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저의 소리를 모두 다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부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말세지만에 있을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어 공중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성에서 영접함으로, 땅에서 영접하는 거 아니요, 천성에서 영접함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